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14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공독하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꼭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배워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너희가 한 몸인데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각각의 은사가 있지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그 끈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연결고리로 각각의 그 은사들을 잘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짜 교회에 필요하고 그러기에 사랑의 덕도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랑이 매개체 역할을 해서
맺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사모함으로, 특별히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의 말씀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기억하고 그 원칙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묶어야 된다는 것을 잘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으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이 사랑과 방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뢰, 즉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방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혹은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외국인이 듣더니 아, 나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넌 어떻게 이 말을 하지? 라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을 했는데 외국인이 그 말을, 제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은혜에 취해서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때문에 내 말에 통용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끌려갔는데 국가에 사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나라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 나라 말을 잘 보였던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경찰들과 검찰들, 즉 고발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하고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냐? 바로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각 사람의,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왔던 그 히브리 계열의 유대인들은 그동안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사도들이 자기들의 말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사는데 그 나라 말로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게 외국어로 하는 방언입니다. 반면 어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를 맺는 방언입니다. 아무튼 방언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방언이 교회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방언, 저기서 방언, 저기서 방언, 저기서 방언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잠깐 일하러 왔던 외국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한국에 산 걸 아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런 신기한 방언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방언과 함께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언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야기할 때도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오늘날 예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떤 의미로 씁니까? 우리가 쓰는 예언은요,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예언입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의 운명을 보는 그런 것을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예언은 특별히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이 말을 쓸 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미래를 본다라는 말로 쓰이고, 하나는 진짜 중요한 이 하나는 뭐냐면 미래를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본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니엘서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읽거나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예언서를 읽거나 혹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이런 책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글자는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예언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정말 웃기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성경만 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절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교할 때 무엇을 하냐면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 즉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시대 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뭘 몰랐느냐?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종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야,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야. 다시 한번 말씀을 봐봐. 이런 거야 라고 풀어주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옛날에 다윗이 했던 시편이 많이 거론됩니다. 왜 다윗이 말했던 시편이 거론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부분들이 그동안 사람들이 보았으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편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도 시편 1편부터에 있는 이야기가 제왕의 시,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엘리 나와 사박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보았는데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늘 몇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신천지는요 전형적으로 예언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밌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말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끼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잘 끼어서 하는 설명이요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소견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들이 그냥 성경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보는 거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결국 그 끝자락이 어디로 가냐면 이만희씨라는 교주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갑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다 잘못된 예언하는 영이 없어서, 예언하는 은사가 없어서 잘못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항상 이야기하냐면 예언하는 은사를 가자, 예언을 사모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풀어서 보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좋은 거냐, 예언이 좋은 거냐 묻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방언도 은사고 예언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둘 다 어느 것이 나쁘다 좋다는 절대 없습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방언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면 이 방언과 예언을 서로 엮이고 서로 하나인 것을 고백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말씀은 이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은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는 방언도 있는데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영으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신령한 자리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방언은 누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반면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것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좋은데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누가 듣는다고요?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느냐?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절대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신령한 깊은 교제 가운데서 비밀을 이야기하고 아주 깊은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진짜 좋은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자리에 설 거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반면에 예언을 받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언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생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무엇을 만들었는데요, 이 만든 걸 가지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운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 그래서 더욱더 그 모임이 풍성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생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생산되는 것, 그게 재생산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욕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뭘 낳습니까? 아이들을 낳습니다. 분명히 나와 내 아내가 낳은 아이들은 4명인데 아마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해서 결혼만 해도 8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2명만 낳아도 몇 명이 됩니까?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금방 뭐가 됩니까?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 재생산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뜻이 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은 이것들이 번지고 퍼져서 재생산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방언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방언이 하나님과 자기만의 깊은 은혜를 나누는 건데 이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하는 무슨 은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너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방언을 가지고 나갔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방언으로 자기 혼자만의 경험했던 신령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은혜, 특별히 삼층천에 갔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는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까 보다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저들에게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방언으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신령한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낸 게 아니라 드러낸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그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에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 현장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은사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은사는 반드시 어디로 나가느냐, 현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누려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서 은사가 그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나면 어디로 나가냐면 재생산되는, 즉
옆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피리나 검은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리가 검은고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기가 피아노가 정말 제대로 건반을 누르고 악보들을 움직이게 되면 정말 듣기 좋은 음악이 됩니다. 그런데 피리 부는 거나 피아노 치는 것이 악보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누르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음악이라고 예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음공해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고합니다. 악기 중에 제일 배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희영자매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 켜는데요. 바이올린 정말 잘하거든요. 바이올린 전공자로 대학까지 나왔는데 대학 원까지 나왔는데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언제 우리 또다시 한번 특송을 부탁하고 싶은데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악기 중에 배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올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요 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신고하거든요. 바이올린 처음 배울 때 이 바이올린이 누르는 그것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 그게 너무나 듣기 싫습니다. 오직했으면 깽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끼끼끼 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민폐라고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악기 중에 색소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깊게 소리내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 악기를 배울 때도 절대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를 때 그 소리가 굉장히 심한 소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색소폰을 배운 사람들은 별도의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배웁니다. 혹은 차를 타고 멀리 나가서 천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면 소리가 악보대로 나지 않으면 공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 방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게 무슨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심지어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11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온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방언을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무엇이 되냐면 외국인과 함께 있는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방언을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외국인처럼 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대척교회는 우리 조일스 목사님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참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이 배우셨죠. 지금도 이 조일스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철저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철저히 배운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제일 새로웠습니까?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억했을 겁니다. 그 배우기 전까지는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런 뜻이었어? 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한참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은 이렇게 예언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교회가 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아주 시끄러운 곳이 됩니다. 늘 자기만을 주장하면서 자기 것이 최고인 것 마냥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말하는 것 마냥 서로 시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움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렸다면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용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웁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처음 온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동문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동문을 왜 읽는지 아십니까?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작년 주보에서 딱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 그건 교동문입니다. 교동문을 왜 추가했겠습니까? 저에게 가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왜 반드시 앞부분과 뒷부분은 정해졌냐라고 묻는데 그 찬송가에 대한 그 정해진 것도요. 사실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송영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처음 찬양과 함께 마지막 찬양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잠깐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교동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수많은 복잡한 교회의 절차들은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직회, 공동의회, 재직회는 누가 모입니까? 공동회는 누가 모입니까? 당회는 누가 모입니까?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전도에 남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 안에는 또 어떤 때는 협동권사가 있고 시무권사가 있습니다. 은퇴권사, 명예권사, 수많은 이야기들이 용어가 있다면 이 용어들은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이 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가 되는데 진입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었느냐? 용어 때문에 못 들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데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미친 것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이 돼버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했던 방언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살아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방언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잘 설명하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면, 여전도에는 이런 것이고 남전도에는 이런 것이고 재직들은 이렇게 모이고 공동회는 이렇게 모이고 하나씩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무엇이 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찾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스가랴서 찾자라고 이야기하면 못 찾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떤 때 가끔 우리는 성경을 찾는 것부터 이것도 못 찾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믿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입의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거기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말씀으로서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말씀 훈련,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 안에 모든 문턱을 낮추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는 초심자들을 위해서 나가서 설명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고리로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신뢰이다라고, 실질적인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즉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 방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면 그 축복 기도했던 사람이 초신자입니다. 여기 뭐라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이 사람은 초심자,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그 사람이 기도해버리면 그때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이 뭘 못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기도가 언제 끝난지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했다고요? 못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자, 초심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방언이라는 것도 너희들이 누리면 좋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전체를 본다면 무엇을 하라고? 예언하는 것을 가지고 초심자들을 돕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세워가고 하는 일에 힘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맺어지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너의 삶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 하나님께 바라보는 삶이 이제 초심자를 지나서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희가 나가신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하나님 사랑이 어디로 간다? 이웃사랑으로 간다. 너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최고였다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된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은사는 그렇게 내 스스로가 너 혼자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은사가 사랑 가운데 쓰이는 중요한 표대,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재생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생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도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쓴 사람의 이 결과 열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재생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재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예언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끝자락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재생산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 교회가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바른 사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창교회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 대창교회에 나와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신앙을 볼 때마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 정말 멋지다라는 말을 할 만큼 재밌습니다. 어제도 제가 몇 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에게 또 자랑을 했습니다. 진짜 좋다, 진짜 감사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다. 아마 1월달에 저희가 이제 아마 재직회로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아마 교회에 분쟁이 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모이는 재직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모일 때 저는 와서 또 자랑할 겁니다. 저는 교육과 문을 열 겁니다. 유아실 문도 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손가락을 짜리면서 옆구리에 뼈가 깨지면서 만들었던 저 사무실도 자랑할 겁니다. 하나하나 공간을 다 자랑하겠죠. 그만큼 자랑할 만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사들이 나에게만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주셨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사가 이렇게 잘 사랑으로 결합되어져서 지금 우리 은사들이 사랑으로 결합되어서 우리끼리 서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외연적인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안의 숙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창교회에 와서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숙제는 이 지역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 중간의 목표는 이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늘 가슴이 아픕니다. 이 교회를 채우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목회자의 부족함으로 혹은 교회 문제로 해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교회에 꼭 오시라고 그분들이 인사를 하면 그분들이 고개는 숙이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결합되어져서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펼쳐야 합니다.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입을 좀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서 그들과 그동안 불편한 게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풍성히 누리고 또 누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방언의 은사도 받고 수많은 은사들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은사가 나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덕을 세우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사용하는 법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의 대화를 하는 방언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버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새벽 제단을 버릴 수가 없고 예배 시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 가면 힘들지 않냐고 묻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은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재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가 사랑으로 뭉쳐있다면 반드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우리 대장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